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무려 2만 명인데 어떻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가 있느냐? 이건 진짜일 리가 없다. 만약 그게 진짜라면 이 물고기 2마리는 아마도 고래일 거고 떡은 집채만큼 컸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요, 도대체 누가 이 떡과 물고기를 떼어 주었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쩌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바로 앞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자연을 순종케 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 광인을 고치십니다.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즉시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마지막에는 이미 죽어버린, 끝이 되어버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그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그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가 누구이기에 이 사망이 떠나가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9절에서도 헤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여러분, 오늘 이 질문,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기에, 이 질문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일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9장 20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를 보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무리를 보내요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은요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직접 해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아니다. 이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 주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교회에 적용을 해볼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적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아니다. 그거 네가 풀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족함을 보셨습니까? 그럼 자꾸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려고, 이 문제 방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왜 자꾸 여러분의 눈에만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문제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발견한, 그 문제를 본 네가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 6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니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들 혼자서 그 문제를, 그 일을 감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문제를, 이 일을 너와 내가 같이 하자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대답에 불편함을 느끼고 당황을 합니다. 여러분, 왜 불편할까요? 지금 주님이 나보고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말하니까, 이 일은, 이 문제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아마 여러분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보고 하라고? 그럼 말하면 내가 해야 되겠네? 말 안 해야지. 이런 생각에 불편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요? 나보고 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미 죽어버린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덤에 있는 돌은 옮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기에까지 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시간을 다 모아가지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 이 요한복음을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때 빌립과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6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쫙 훑어봤더니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빌립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계산을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 빌립 보고 야, 빌립아, 너 엄청 머리 좋구나, 이렇게 칭찬하지를 않으십니다. 지금 빌립은 계산은 빨랐는지 모르지만 뭘 모른 겁니까? 그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빌립의 계산은요,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요, 틀린 계산이라는 거예요. 왜요? 현실은 잘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과 현실 안에 예수님을 넣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필요한 돈 200데나리온. 그런데 내가 가진 돈 빵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과 같이 계산이 빠른 사람은 늘 결론이 뭡니까? 자기 입에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이 빌립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자,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분명히 빌립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여기까지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어서 PPT를 보여주시면 빌립의 대답은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안드레의 말은 뭐예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 똑같이 계산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생각한 공식은요, 뭔지 아십니까? 2만 명 나누기, 보리떡 더하기, 물고기 2마리. 그래서 결론이 0.0003호. 이렇게 나누니까요, 한 사람당 돌아갈 몫이 부스러기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도대체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공식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월급에서 카드값을 빼고 대출이자 빼면 저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 빌립처럼 늘 뺄셈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하나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내 스펙으로 나누기를 해보니까 내 자리는 없습니다. 이 안드레처럼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안드레와 빌립이 계산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이 계산은요,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빵점입니다. 두 사람 다 중요한 변수 하나를 빼고 계산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요, 수치화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능력은 인피니티,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변수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 계산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빌립의 계산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무한대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200데나리온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또 반대로 이 무한대에서 200데나리온을 뺀들 결과가 뭐예요? 무한대예요. 사실 무한대이신 예수님 앞에 200데나리온은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무한대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끼어들어 있다면 거기에 200데나리온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라는 무한대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합하면 결과는 무한대입니다. 반대로 이걸 뺀다 한들 값도 똑같이 무한대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인생 공식이 이거이기를 축복합니다.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분이 내 삶에 있기만 한다면 다른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한대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빠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거기에 함몰되고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초라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무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나오죠. 사실 이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와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여주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에 쫄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다윗이요, 그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전에 이겨서 승리했던 거인 골리앗의 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30장에 가서는요, 다윗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다윗이요, 다른 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아내와 부하들, 아내, 자식들을 다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울다가요,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 다윗은요, 놓쳐버린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자, 30장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그러자 다윗의 인생 공식에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될까요? 그러자 주님이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요, 다윗이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는요 겨우 600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보다 3배 이상의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빼앗긴 아내와 자식을 되찾으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요 피곤한 200명을 놔두고 400명만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이요 인간성이 좋아서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너는 그들을 쫓아가라, 그 군대에서 네 아내와 자식들을 되찾아올 거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에 다윗은요 자기하고 600명이 같이 가든 400명이 같이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힘입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대입하면 걱정 근심 가운데 함몰되어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어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흙수저 출신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가기 전까지요, 방 2개짜리 상하방 월세, 손바닥만한 거, 거기 안에 아버지, 어머니, 형님, 그리고 누님 2, 그리고 저, 총 6명이요 방 2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푸세식 공동 화장실에 있는 그 집에서 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여가지고 육성예배를 낼 때가 있었어요. 못 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 주인이 육성회 회장이어가지고 그분이 가끔 대신 내주기도 하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지금이야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42에 저를 낳으니까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으면 어머니가 와야 되잖아요. 아니, 다른 엄마들은 너무 젊어, 그리고 이뻐. 근데 우리 엄마만 할머니인 거예요, 할머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우리 어머니의 나이가 우리 아내 할머니 나이와 같고 우리 큰형님 나이가 우리 장인 나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이 배웅수다 보니까 얼마나 놀림을 받고 쭈구리가 되었겠습니까? 마치 제 이름처럼 제 인생은요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는 초라한 판잣집과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초기값은요 정말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제 인생에 무한대이신 예수님이 제 인생 공식에 대입이 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저는 흙수저라는,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자책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가슴을 피고 당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월급 16만 원을 받던, 10만 원 받던 그 초라한 전도사가 어떻게 삼성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런 표정이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데이트할 때도요, 제 지갑에 2,000원, 5,000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결혼할 때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500만 원 빌려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제 계산법은 달랐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돈 빵원,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붙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 배웅수가 된 거예요. 배웅수가. 아마 그때 제 아내도요, 제 통장의 잔고를 보지 않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결혼을 해준 걸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요, 이야기를 하면서 강아지와 오토바이를 샀다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제게 크게 실망한 그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뻔뻔하게 용서를 빌 수 있었던 근거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런데 여보, 내가 돌이킬 테니까 용서해줘.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냐고. 나도 노력할 테니까. 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줄 테니까. 나는 못 믿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용서해줘.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찌 그리 말을 잘하는지. 아마 제 아내는요, 그 말을 듣고 뚜껑이 더 열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얼굴 두껍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그런 제 모습만 보면 분명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 같이 못 산다고 그랬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저를 신뢰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저를 용납해 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은 제가 저지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치 빈들과 같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내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재정의 문제,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 자식과의 문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습관적으로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5개뿐이야. 나는 물고기 2마리뿐이야. 도대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인생 공식에 무한되신 예수님을 대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한숨 섞인 보리떡 5개, 그 눈물 젖은 물고기 2마리 내 손에 올려놓아라. 사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그저 한 끼 도시락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나의 이 결핍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내 인생은 분명히 후회스럽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공식에 대입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요, 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마주 보니까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을요, 아내와 자식들이 말을 해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 거기에만 몰두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오늘 말씀을 나눌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는 예수님을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환경과 문제와 사람만을 보느냐? 왜 자꾸 함몰만 되느냐? 근데 머리로는 그래, 예수님을 대입해야지 그러는데 내 이 감정과 그 부분에 쉽사리 떨어져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이러는데 성도들에게 무슨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을까? 현실은 아무리 머리로 예수님을 대입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것이 저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애가 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요, 해야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그 스트레스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튕겨져 나가지만 제가 그걸 포기하지 않냐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자, 주님께 바라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주님을 내 삶에, 내 감정에 자꾸 초청하고 맞아들이니까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의 샬롬이 저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아니 빈손이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감정과 환경을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